우리는 새해 들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6편과 같은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참회라는 말은 통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과정은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깨닫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깨달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단계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발견하고 뉘우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회는요,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회와 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또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참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참회는 contrition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repentance,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참회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러한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참회는 용서를 받는 데 이르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 시가 나옵니다. 오늘 6편도 참회 시라고 그랬습니다. 6편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7개의 참회 시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6개나 돼요. 왜 이렇게 7편의 참회시 중에서 다윗이 6편이나 썼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통회하며 참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을 의인으로 부르는 것은요, 다윗이 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시편 5편 말씀에서도 아까도 암송했습니다마는 11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5편 11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렇습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게 피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죄인도요,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참이야말로 너무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로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6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자신의 범주에서, 죄악에서 온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또 기쁨 속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죄악 속에서 고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진노로 징계하지 마소서. 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화를 참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죄악을 보시고 그냥 화 나는 대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면 다윗은 당장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3절을 보시면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지금 막 다윗은 이 순간에도 자기의 체중이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을 느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막 심령이 두려워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통을요 지금 이 순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인내할 수 없으니까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뼈마디마다 떨리면서 영혼이
두려운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죄악에 있습니다. 다윗이 죄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끌고 갑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매혹적으로 사람을 막 이끌고 가죠.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에 한번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는 다윗이 느끼는 이 고통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끊어놓고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달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다윗의 인생길을 가로막아버린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이제 두렵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수척하게 하고 뼈 마디마디까지 떨리는 고통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이런 다윗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담대하게 태연하게 살아가요.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가 자신의 살갗이 썩어 들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그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여할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통을 겪는 것, 이거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은 또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와 또 채찍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미워해서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때때로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어떤 이유라도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참여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하여 4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참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죄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삶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길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착각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 척 하는 것보다 더 큰 불효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참여하지 않는 인생보다 더 큰 악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죄악된 다윗을 하나님은 떠나가고 계신 거예요. 떠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는 거예요. 돌아오시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멸망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를 떠나가는 하나님을 막 매달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 뿐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름하고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을 쫓아다니시면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잖아요. 이게 죄가 아담을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도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밤마다. 오늘 밤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매일 밤을 이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확신할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죄로 인해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나아가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뉘우침으로 우리는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뉘우치고 끝난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실된 참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제는 7절까지는 두려워 벌벌 떨었던 다윗이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를 두려워했던 죄악과 대적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참회의 기도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해진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였기에 이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호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서 죄악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이제는 죄악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또 이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악 중에 있을 때는요, 두려움으로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 다윗과 같이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승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참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이제 다윗도 죄에 빠지면 신음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어떤 죄악에 빠졌습니까? 이방 여인과 함께 통혼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주제 중에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을 참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체포되던 날 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만은 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노아 한 사람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홍수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도 그 후에 포도주 한잔 하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허물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허물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본디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 허물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허물 가운데 참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새해 들어서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사단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길은 경건에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에게 덤벼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대적하면 그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은 죄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은혜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도 시편 말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다윗의 참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끈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악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이 가정마다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지고 해타는 인생 주 예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나고 아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 주 널 위해 비네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죄악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참여하는 삶을 살 때에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돌아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던져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의 가족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교통하심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또한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